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부족한 종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한 해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지혜,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대언자로, 주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또 설교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이 말씀을 전하오니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12월 31일 우리 송년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동안 오늘 좀 짧게 좀 제가 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은혜, 이거 정말 저는 은혜 받았는데 전달을 할 때 그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말씀인데 그렇게 전달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웅을 많이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아메리칸 영웅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 마블사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들입니다. 어벤져스라든지 캡틴 아메리카라든지 헐크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영화들이 저희가 볼 때는 유치하고 정말 아이들이 볼 만한 영화인데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큰 대박이 나고 수천만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미국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영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 우리가 바랐던 사람이 그런 영웅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제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일본의 그 차기 수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30대 그 장관이 이번에 조그만 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패이기도 하겠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역시 이 세상의 영웅은 다시 한번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영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웅들은 말이죠, 진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에게는 영웅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영웅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영웅도 그렇고요. 그리고 왕정시대에 오면 다윗이라는 영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을 시키죠. 그러나 그들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육심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자기의 약점과 그리고 죄악들을 드러내 보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채우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영웅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살 때에만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두 절의 짧은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영광을 얻은 사람이지만 또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나 창세기 5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에녹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우리 곁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입고 하늘에 승천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창세기 5장 21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바꿔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승천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녹과 같은 믿음, 아무리 평범하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잠깐 동안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고 마지막에 에녹처럼 최후의 영광, 승리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도 짧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5장의 이 기록을 보면 에녹의 삶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기록 외에는 그가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365년을 살았지만
그 살아있는 삶 동안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살았고, 뭐 농사를 짓는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평범한 삶인데 그 중에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한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그 해석이 나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읽었던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해석이 그 뒤에 구절, 정확하게 다음 구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같이 읽죠.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에녹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에녹처럼 승천하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에녹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믿어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녹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 믿음의 보상으로, 이 믿음의 상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상과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떠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역시도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2020년 새날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진짜 어쩌면은 새날이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돼야 사실은 진짜 새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그런 믿음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에녹은 창세기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그는 이 세상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짓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다들 이런 믿음 갖고 있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나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실력,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저들을 바꾸기 위하여 아니면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정말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꼭 이것은 전도하는 삶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 때 나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상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앞에 바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마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큰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무두셀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죠.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까지. 그래서 미국에는 무두셀라라는 나무도 있을 정도다. 오래된 나무가.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고대 부족에는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용사지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창을 가지고 있는 용사와 영웅이 전쟁이 나면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창을 던져서 그 부족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창을 놓는 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창을 던지는 자가 그 부족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도 멸망하게 된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무두셀라를 통하여 이 땅의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자세히 보면 에녹의 아들의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대순으로 나이를 쭉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무두셀라가 죽은 969세에 에녹이 600살이 되고요. 노아가 600살이 되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이 무두셀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이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니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마 끊임없이 노아와 함께 무두셀라도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노아 시대만 범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니까 결국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하여 바꿔보고자 하신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지금 에녹은 이 무두셀라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일상에서 농사를 졌던 아니면 어떤 먹고 살기 위하여 호구지책을 했던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결혼도 하고 인생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쉽게 볼까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녹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창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땅을 죄 많은 자들, 악한 죄 속에 빠져있는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에녹은 일반적인 삶을 살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이미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에녹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과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녹의 삶이 그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겨운데 목사님은 교회만 맨날 계시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며 싸워가는 직장 생활, 한 발만 삐끗해도 퇴직해야 되는 생활, 아니면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조그마한 사업 하나 했다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또 안타깝잖아요. 경쟁사회 속에서 날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에녹처럼 남들은 다 죄짓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노아처럼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120년이나 방주를 지었으니 얼마나 이 노아가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었겠어요. 여러분, 에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악의 세상 속에서 먹고 살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보통의 삶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좀 더 부자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니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은요,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만 망합니다. 모자라고 바보 같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손해를 보고 끝나요. 그런데 항상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닙니다. 왜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요, 한 2페이지 정도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웠는데 세계사에 딱 예수님에 대한 기록 1페이지, 그것도 반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문화, 문명들은 많이 나오지만 이 신앙에 대한 설명은요, 이 세상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같지도 않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고 또 읽으라고 맨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셔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소망들이 오늘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에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에녹의 인생 속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많은 손해를 받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았기에 오늘 일상의 은혜를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영광으로 막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에녹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을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나이를요,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에녹이 하늘로 승천할 당시에 이 세상에 수명을 다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 9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때까지 살인해서 죽은 아벨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수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정말 수명을 다해서 95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처음 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에녹 승천이 그 아담 사후 57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녹이 바라봤던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죽는 거구나.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에 너는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주는구나. 그 말씀하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지금 얼마 전에 장례 치렀지만, 제가 우리 안사람이랑 어머니 만나러 3주 전에 가가지고, 야, 오다가 걱정했어요. 우리 어머니 저 상태로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지금도 죄송해요. 너무 건강하시니까 한 번도 목사님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100살은 너끈히 사실 거야. 또 본인도 항상 농담 삼아 그러셨잖아요. 제가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야, 100살만 살고 죽으라고? 항상 그렇게 저 농담으로 야단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가셨던 모습이나 저희 어머님이 가셨던 모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역시도 그리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죽을까? 설마 내가 죽을까?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들은 설마하며 인생의 그 죄악 속에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해로했던 수많은 영웅들,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계를 주름잡고 경제계를 주름잡았던 분들 다 시간 지나면 하나씩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천년만년 내가 정치하고 내가 천년만년 재벌로 살고 내가 천년만년 이 땅의 권력자로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에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나도 저렇게 영광을 얻지 않을까, 그 소망을 가질까. 하나님이 에녹 한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니 죽음을 넘어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녹처럼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건 내 욕심이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지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겠어요?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면 끝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이 영광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것이 평범한 삶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인생이요, 가장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믿음을 요구하는 삶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영광의 삶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에녹의 승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온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셔요? 내가 에녹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내 아이도 무두셀라처럼 살기를 원하고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2010년 새날을 바라보면서 그 새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 하나님 다스릴 그 시대, 하나님 다스릴 그날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저는 2010년도 새해가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결단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절대로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희망은요, 그 소망은요, 바로 에녹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너무나 평범하지만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내 자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뛰어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답답하기까지 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다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새 시대를 주고 새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해에도 바로 이 믿음으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삶,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사는 그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정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매년 부르는 찬양이죠.